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듬뿍 받은 항상 기쁜 홍기라 목사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도 많이 깨이신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또 이렇게 외람되게 이렇게 자리에 서게 돼서 먼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제목은요, 주제를 예수님을 바로 믿자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리고 이게 구교 하면 카톨릭이 있고, 신교 하면 개신교 중에서도 또 많은 파가 또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우리 인구가 약 80억 인구가 됩니다. 그 중에서 70억 인구가 우리 종교를 하는 사람 중에 그 중에서 우리 기독교가 약 33%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이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믿고 자신 있게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으실까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시간은 어떻게 해야 그러면 바르게 믿는 것인지, 또한 우리가 잘못 믿는다고 한다면 그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또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너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을 한 내용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와는 헬라어로 이와, 하와를 이와라고도 하고, 또한 하와는 히브리어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이브라고도 하고, 영어로 이브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한 이 아담 하와도 솔직히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뱀에게 간교한 그 미혹으로 인해서 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죄를 짓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3절에 보니까 부패할까 염려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러한 그 아담의 선악과 먹은 이 예는요, 부패의 대표적인 예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정말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고 또 나 자신도 내가 신앙이 부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되고 다른 복음을 받게 된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잘 용납한다 그래요. 그러니 굉장히 염려하는 마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또한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예제가 있겠죠. 그렇다면 혹시 나는 다른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은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믿음에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예수 믿음의 잘못된 의미와 또한 바른 의미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먼저 예수님 믿음의 잘못된 의미는 무엇인지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사람의 지혜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땅의 차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하고 있죠. 4대 성인 중에. 그래서 4대 성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비롯해서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석가모니, 공자, 이렇게 이 세상의 철학자, 도덕군자라는 식으로 땅의 차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자를 인정은 해요. 도덕군자, 좋으신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예수님은. 그러면 인간의 출생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땅의 차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의 차원에서 볼 때는 이상한 게 하나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사람의 생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잘못된 신앙인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기존에 지금 우리 기독교 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전도하죠. 그리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면서 전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지신 죽으신 예수님만 믿고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분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믿음으로 이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믿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믿으려면 온전히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구약에 이 초림 예수님은 구약에 온통 예언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예수님도 우리가 제대로 알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구약의 약속대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단락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울며 불며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런 노래 있죠.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그죠? 사랑하면 어때요? 안지나 서나 그립고 보고 또 보고 싶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요,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함이 있어야 예수님도 또 만나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고전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뭐예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 기쁜 소식. 그래서 이 고린도는요,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까지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이 자체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할까요? 구약은 온통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성경대로 다 오셔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이렇게 알고 신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35장 38절에서 3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으면 믿지 않고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요. 그래서 39절에도 보니까 이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약을 안다는 것은 지나간 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을 알아야. 그래서 내가 체험한 예수님이 전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지 말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너희가 어찌 믿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한대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쭉 나와요. 그 고전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목사님도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뒤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죄 가운데 거져 있다면 우리는 헛것이면 너무나 잘못된 신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2000년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면 미래에 있을 죽은 자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유는요, 아까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땅의 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에?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다른 예수님을 믿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들. 네. 그래서 우리가 한 장을 더 볼게요.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래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28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너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뤘대요? 아니면 하기 위하여 돼요? 아직이죠?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몇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를 바라는 자가 누굴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성경의 그 약속대로 해주신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것이 자기를 바라는 자, 그들에게 두 번째 오신다는 거는 재림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때에는 죄인을 위하여 오셨지만 재림 때에는 의인을 위해서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을요,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자, 그래서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살전 5장 2절에서 23절, 5장 23절을 보니까 영혼, 몸, 이것을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에게
흠없이 보존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흠이 없다라는 거는 뭐예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그러한 자가 정말 영혼육을 온전히 보존케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이 뭐냐? 이제 그동안은 제가 예수 믿음의 잘못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 믿음의 바른 의미 두 번째 단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나의 죄를 주우신 그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신 게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죽었다 살아나신 게 죽은 자의 부활, 이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주관적인 이러한 대답, 신앙은요 아주 정말 다른 예수를 믿는 자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당연히 믿어야 되겠죠? 네. 그거는 제사함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거는 만약 우리의 소망이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날의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때가 재림 때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 재림 때에는 재림 때 오실 내용을 우리가 초림 때 오실 내용을 구약에 기록했다면 재림 때 오실 내용은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신약이요. 신약에 기록되어 있죠. 아멘. 그러면 신약에서도 우리가 마태 24장과 계시록, 요한 계시록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요한 계시록을요 우리가 이 성경 전반을 다 알아야 되는 거 맞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10년 후에 오실지 아니면 내일 당장에도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깨어서 지금 오실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정말 예수 믿음의 바른 의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구약도 제대로 모르는 이 신앙의 결과는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 알죠. 교회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배우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요, 첫 번째,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경험한 예수님이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체험의 종교, 또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말씀 딱 하나 딱 줬어. 그거가 전부인 양 우리는 신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경험한 게 예수님을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준이 된 그러한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까지 믿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도 예수님도 인정받는 그러한 바른 신앙을 해갈 수 있도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온전히 알았을 때 알기를 노력하는 저와 우리 목사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